이번 주간은 금요일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신 고난 주간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목요일날 저녁에 제자들과 함께 이제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그리고는 십자가에 죽으실 걸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정말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죠. 그리고 그 기도 후에 체포되어서 밤새도록 고문을 받으시고, 그 다음날 아침 금요일날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은 그 장면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35절부터 37절입니다. 저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그리고 그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양쪽에 강도들도 매달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앞을 오고 가고 하는데 그 사람들마다 예수님을 조롱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39절부터 40절 읽어보면은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려 하며, 길 지나가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도 또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41절, 42절 보겠습니다.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가로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자, 그 다음 44절에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십자가에 함께 달려있는 강도들조차도 예수님을 조롱하고 욕했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내용은 똑같았어요.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십자가에서 지금 내려와 봐라. 그러면 우리가 믿어주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셨을 때 정말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게 했습니다. 모든 병들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도 내려올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말한 것처럼 주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처음 읽는 사람이나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 장면을 통해서, 아니 그들 말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싹 내려오면은 그들이 깜짝 놀라서 예수님을 믿을 것인데 왜 안 내려오셨지?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자기 인간이라면은 절대로 내려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싹 내려오시면은 그들이 깜짝 놀라고 오히려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정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예수님은 안 내려오셨을까? 그런 의문이 들 수가 있겠지요. 그 이유는 그들이 말한 대로예요. 거기 42절 앞부분 보면은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남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끝까지 죽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신 것이 아니고 안 내려오신 것이에요. 왜냐하면 남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남이 누굽니까?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이에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의 이 고통과 또 이 조롱과 그 모든 것을 견디시고 죽어주시다는 것을 꼭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와 또 어떻게 우리가 구원의 길을 가는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무엇이라도 다 할 수 있는 하나님이었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았을까?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그 길은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는 길밖에 없었기 때문에 끝까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죄의 싹은 죽음이다, 사망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부터 죄 지은 사람이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느냐? 생명을 대신한 것이에요. 생명, 피를 흘리게 해서 그 죽음을 면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서 단에 뿌려 너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그 죄를 지으면은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을 잃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피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었을 때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속해 줬다, 그걸 사해 줬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 주시다는 것을 꼭 깨닫고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영원히 속해줬다. 우리 모든 인류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도 다 속해주는 길을 주님께서 죽어주심으로 열어주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 모든 질병, 죽음의 그 근본은 죄에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불행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한가 하면은 나의 지금 이 모든 불행과 고통이 죄에서 왔다는 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 인간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처음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여자에게는 어떤 고통이 더해졌습니까? 아기를 가지는 것과 출산하는 고통을 아주 크게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정말 신기한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동물들이 있는데 인간도 따지고 보면 동물에 속한다면 속하죠. 그런데 모든 동물은 자기 힘으로 다 아기를 낳을 수가 있어요. 자기 힘으로 도와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도 다 낳고 잘 키우고 합니다. 그러나 인간만큼은 아기를 가진 데부터 출산할 때까지 얼마나 많은 고통을 가져오는지 모르는 거예요. 출산하다가 죽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출산이 어려운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성경이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그 일이 생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하나 보면은 다 맞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 땅도 인간의 죄 때문에 저주를 받아서 땅을 가만히 두면은 이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먼저 생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 가만히 두었는데 좋은 곡식이나 열매가 맺는다 그런 것은 없는 거예요. 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땀을 흘려서 남자들은 이 식량을 얻어야 되는 그런 고통을 받게 된 겁니다. 창세기 3장 19절을 보면은 너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마지막은 결국 우리 인간은 다 죽고 마는 그런 비참한 운명에 놓여 있는 것이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수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살았다기보다도 많은 고통과 어려움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사람이 죽은 다음에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심판을 받고 우리 영혼은 영생을 산다는 것이에요. 죄를 사함을 받은 사람은 영원한 천국에서 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영원한 지옥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 너무너무 무서운 우리가 결과가 있다는 걸, 그걸 깨닫고 아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죄의 문제를 해결해라, 죄가 있는 대로 죽으면 정말 큰일 난다는 것을 경고하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 마가복음 9장 43절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가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려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 다음에는 발이 너희를 범죄케 하면 발을 잘라는 거예요. 눈이 범죄케 하면 눈을 빼라는 것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은 그 다음에 48절 49절에는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다함을 받으리라. 아멘.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고통이 계속되는 곳이 바로 지옥이라는 곳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죄의 문제만큼은 반드시 해결하라는 것이,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말 아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인간 스스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를 지은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도 없고 그저 죽는 것만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겁니다. 죄는 마치 음식물이 썩은 것, 부패한 것하고 똑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작은 부패가 음식물에 들어가도 절대로 원상태로 돌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시간의 문제지 반드시 부패가 점점 진행되어서 마지막에는 음식 전체를 다 썩어버리는 것과 똑같이 죄가 똑같은 것이에요. 우리 인간의 생각에는 아무리 작은 죄를 하지만 그 죄가 들어온 이상은 시간 문제지 완전히 다 부패하고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문명은 처음부터 죄 때문에 영원히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참 비참한 안타까운 그런 운명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걸 깨닫고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를 원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제물로 우리를 대신해서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기적이에요. 나만은 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무조건적인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것이다 하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로마서 5장 6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가 죄 속에 있을 때에 기약대로라는 것은 구약 성경부터 너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는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는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 인류가 죄 안에 있을 때, 죄를 지을 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어주신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8절에 보겠습니다.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기도 응답이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여러분 그러시지 마세요.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자체가 우리를 사랑하는 최고의 증거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그곳에 영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아무리 비난을 받으시고 조롱을 받으시고 아무리 심한 욕을 받아도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왜? 화가 나서 내려오면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사람 아무도 구원 못 받는 것이에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끝까지 참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시다는 것을 정말 깨닫길 바랍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다는 참으로 정갈한 것을 꼭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마음으로부터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주인으로 믿고 나의 삶을 정말 주님께 드릴 수가 있는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가, 그걸 생각하였습니다. 그것은 내가 얼마나 지독한 죄인이고 그 죄 때문에 나는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 체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나의 믿음을 다시 한번 처음부터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 예배를 드리러 왔다는 것 자체는 자기 나름대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온 것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를 얻고자 해서 왔다는 거죠. 어떤 분은 정말 천국을 가고 싶어서 왔고, 예수님을 더 알기 위해서 왔고, 또 병을 낫기 위해서도 왔고, 문제 해결을 받기 위해서도 왔고, 어떤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왔고, 그래 여러 가지 이유로 왔을 거예요. 여러 가지 소원 때문에 왔을 겁니다. 그 모든 것은 예수님이 얼마든지 해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경에도 너희는 무엇이라도 구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주겠다고.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는 하나님이시니까 그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내가 죄인인 것도 깨닫지 못하고 오직 그런 것만 얻기 위해서 내가 왔다면은 나는 아직 예수님을 바로 못 믿는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나는 아직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치유를 구하고 뭐 여러 가지 기적을 구하는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더 근본적인 문제에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지 못하고 죄에 대한 회개함도 없이 여전히 이 자리에 예수님을 믿겠다고 앉아있으면 아직은 그 사람은 믿음의 이 미음자도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을 여러분 정말 아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목적은 우리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에요. 인간의 죄를. 그래서 우리가 내가 죄에 대한 죄인 걸 깨닫고 그 죄를 미워하게 되고 회개하고 정말 버린 정말 그런 경험이 없다면 우리는 아직까지 내 믿음의 첫 발자국을 딛지도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어서 좋은 일이 생기면은 예수님을 잘 믿겠지만은 예수님을 믿는데도 여전히 어렵고 힘들고 이렇게 되면 다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다 떠나. 왜냐하면 자기가 바라던 것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아무리 예수님을 믿어도 아니 믿으려고 해도 예수님이 첫 번째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있고 여전히 예수님이 있고 늘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왜냐하면은 내가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아직까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나는 죄 때문에 영원히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아야 될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아직까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주님을 믿지만은 그분을 첫 번째로 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입술로는 그분이 최고라고 할지 몰라도 전부라고 할지 몰라도 내 마음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가서 은혜를 받는 것 중에 최고의 은혜가 뭔가 하면은 어떤 기적을 체험하고 어떤 병을 낫고 그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얼마나 큰 죄인인 걸 깨닫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은혜라는 것을 정말 여러분이 마음으로 깨닫고 하셔야 됩니다. 그곳에 영생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병이 아무리 많이 낫고 아무리 예수 믿고 돈을 벌고 뭐 건강해지고 했다 할지라도 내가 죄인인 걸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은 영생이 아직까지 없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이 깨달아야 될 가장 귀한 것이 뭔가 하면은 내가 죄인인 걸 깨닫는 거예요. 내가 죄인.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처음 외친 것이 뭡니까? 마태복음 3장 2절 보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아멘. 회개하라 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여러분, 내가 죄인인 걸 모르는데 회개하라 하는 걸 어떻게 회개가 되겠습니까?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아야지 회개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죄인인 사람만 예수님을 바로 믿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 보면은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회개하라, 회개하라.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아 회개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인인 걸 깨달지 못하면 천국에 아직까지 이 가는 방향도 못 잡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이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찔렸어요. 그래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물었을 때 뭐라고 대답합니까? 자, 사도행전 2장 37, 38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할까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모든 첫 번째가 죄를 회개하는 데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인 걸 알아야지 회개를 하죠.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이 없는데 어떻게 회개가 되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닫고 회개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여야지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 것이에요. 죄인인 걸 모르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하고 관계가 없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그래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가 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가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나는 여전히 어렵다고 생각하고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분은 그냥 내가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응답을 받았다 해도 죄인인 걸 모르면 구원이 안 된다는 걸 정말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인데 그 죄 때문에 나는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인데 어느 분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을 받고 그것뿐만 아니라 지옥이 아니라 이제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이 마음으로 믿어지면은 여러분 사람이 변하겠습니까? 안 변하겠습니까? 그때 변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때 가치관이 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그분에게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분의 말이라면 무엇이라도 따라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은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죄인인 걸 알아야만이 이것이 연결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은 나를 정말 영원히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그분 말씀을 우리는 듣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 기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감사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고 내가 이렇게 되면은 그것은 아직까지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증거라는 것을 여러분이 마음으로 정말 깨닫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이야기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은, 그래, 모든 사람은 다 죄가 있지, 나도 죄는 있어, 이런 레벨이 아니다 하는 걸 여러분이 좀 아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오셔서 그 죄를 지적하셔야 돼요. 그냥 인간의 머리로 그래, 저 사람도 죄인이고 나도 죄는 있어, 나도 잘못한 건 있지, 이 정도로는 회개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은 죄를 깨달는 것도 성령님이 오셔서 깨닫게 해주셔야 깨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가 깨달아진 사람들은 완전히 예수님 앞에 엎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의 십자가 때문에 나의 죄가 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었다는 것이, 그것이 믿어지니까. 그런데 이게 안 믿어지는 것이에요. 그런 죄인인 게 안 깨달아지면. 그래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해준 가장 큰 선물이 뭐냐, 내가 죄인인 걸 깨닫는다는 것, 이걸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일단 교회라는 곳 가보니까 성령님이 계시고 또 놀라운 기적도 일어나고 병치료도 일어나고, 그래서 일단 크리스천들이 되면은 성령님을 간구해요. 그런데 그 간구하는 목적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은 성령님의 은사를 간구하는, 은사를. 나도 병치료하는 사람이 되길 원하고, 기적을 행하고 죽은 자도 살리고 그런 영분별이 있고 예언도 하고 그런 걸 원해서 성령님을 원하지만, 여러분,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고, 그걸 아무리 많이 해도 내가 죄인인 걸 깨닫지 못하면 아직 구원도 받지 못했다는 걸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사실 성령님이 오셔서 제일 첫 번째 한 일이 뭐냐,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고, 가면은 내가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리니. 자, 8절에 보혜사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잘못을 깨닫게 하는 것이, 뭐가 잘못됐는지, 그 성령님이 오셔야지 내 죄를 바로 깨닫게 된다는 걸 여러분 정말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크리스찬인데 왜 금방 교만해지고, 크리스찬인데도 여전히 가치관이 바뀌지 않고, 여전히 내가 첫 번째고 예수님은 두 번째, 세 번째가 되고, 또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고, 그 모든 것은 성령님이 오셔서 내 죄가 안 깨달아진 거지. 아직까지 그 죄가 깨달아져서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의미를 바로 알고 내가 바로 믿게 되면은 안 변할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안 변할 수가.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여러분들이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한다고, 그래 나도 죄는 있어,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걸 좀 아시기 바랍니다. 왜 안 변하느냐,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진짜 죄인으로서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보혈이 아니면은 나는 영원히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사실로 느껴지면은, 여러분, 몸부림을 칩니다. 몸부림을. 주님을 만나려고, 내가 죄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그럴 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들이 아무리 교회를 왔다 갔다 해도 주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이 모든 출발이 어디서 합니까?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아셔야 되는 것이, 죄에 절망한 그런 경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올바른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다 버리고 주님도 따라가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영생이 그것밖에 없으니까. 이것이 어디서 출발하냐? 내가 진정한 죄인인 걸 깨달는 것.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은혜 중에 은혜가 내가 죄인인 걸 깨달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말 아시길 바랍니다. 만약 아직도 그렇지 못하면은 여전히 내 신앙생활은 자기중심적이 될 수밖에 없고, 아무리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뭘 해도 그 사람은 여전히 자기가 첫 번째예요. 예수님은 두 번째, 세 번째고, 그럴밖에 될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아직까지
죄에 대해서 절망한 경험이 없다면은 그거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어요. 다 소원이 이루어져도 필요 없는 것이에요. 왜? 아직까지 영생을 못 얻었으니까. 그럼 다 놔두고 주님, 내가 얼마나 죄인인 걸 깨닫게 해달라고 그 기도만 하시면 돼. 그 기도만. 그 기도가 정말 간절하면 반드시 주님은 깨닫게 해주십니다. 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런데 결국은 내가 죄인인 걸 깨달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그냥 겉으로만 피상적으로 만나니까 신앙생활이 재미도 없고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정말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정말 내가 세상이 가져올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이 넘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 가치관이 안 바뀔 수가 없는 것이에요. 세상 모든 보화를 준다 해도 영생하고 어떻게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단초가 뭐냐? 내가 죄인인 걸 깨닫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경험이 없는 사람은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그걸 좀 깨닫게 해달라고. 나도 주님을 바로 만나고 주님을 바로 믿고 싶다고. 나도 진짜 영생을 얻고 싶다고. 그러면 반드시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정말 하늘의 기쁨을 여러분이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맛볼 수 있는 것도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 실제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모두 다 죄에 절망을 하는 것이 모두 다. 이사야서 6장 5절 보겠습니다. 6장 5절. 이사야가 어느 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그가 어떤 고백이 나옵니까?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의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아멘. 빛 대신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자기 속에 있는 모든 더러움이 다 드러나는 모든 더러움. 이사야는 놀라운 선지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니까 자기 속에 얼마나 추악한 더 죄가 다 드러나니까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고백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베드로, 예수님의 이 사랑하는 제자, 예수님의 첫 번째 된 제자 베드로도 주님을 만나게 돼요. 그런데 베드로 같은 경우는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주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적어도 3번 이상을 만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진짜 만나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이 자기 형제인 앙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니까 자기 형제를 데리고 구세주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데려갔던 것이에요. 자, 요한일서 1장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2절 보겠습니다. 자, 요한의 말을 듣고 앞에 요한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앙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만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이 메시아라는 뜻은, 메시아는 히브리 말이에요. 메시아. 그것이 그리스 말, 헬라 말이 그리스도, 헬라 말이에요. 이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런 뜻인데 의역을 하면은 이거는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내가 구세주를 만났다는 거예요. 구세주를. 그래서 데리고 갑니다. 42절에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너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 게바는 히브리 말, 베드로는 헬라 말, 그리스 말입니다. 이 뜻은 이제 바위라는 뜻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께 왔어요. 오니까 예수님이 개인적인 예언을 한 것이에요. 자, 지금 이야기하면은, 아니, 만나서 통성명을 자기 소개도 안 했는데 예수님이 먼저 알고 너가 요한의 아버지 이름이 요한의 아들 너 시몬이지, 시몬. 얼마나 놀랐겠어요, 솔직한 이야기로. 아니, 자기를 어떻게 알았지? 너가 진 장차는 바위처럼 되리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 거예요. 자기 형제 앙드레도 이분이 메시아라 그러고, 또 놀라운 개인적으로 예언을 들었음에도
베드로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솔직히 안 믿어졌어요. 그래 안 믿었어요. 예수님을. 그런데 두 번째 만난 거는 베드로 집에서 만났어요. 베드로 집에서. 그 베드로 집에 이제 장모님을 모시고 살았는 것 같아요. 착한 사람이 따지고 보면은. 그 장모님이 병들어서 열병에 있는데 베드로 자기 집에 모셔서 이렇게 살았는데, 두 번째 누가복음 4장 38절부터 4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서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에 붙들린지라. 사람이 저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있어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저에게 수종되니라. 해질 적에 각색 병으로 앓는 자 있는 사람들이 다 병인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서 저의 말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이러라. 아멘. 베드로는 놀라운 기적을 본 거예요. 자기가 장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는데 오랫동안 열병에서 고생하는데, 아니 예수님이 오셔서 기도하자마자 바로 회복이 되어서 수종될 만큼 회복이 된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많은 병자를 데려오니까 일일이 손을 얹어서 다 고쳐주셨어요. 그 귀신들도 막 떠나가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막 하고 이렇게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이 떠나고 병이 낫고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는데도 귀신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베드로는 안 믿어지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 베드로가 아직까지 못 믿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시간이 많이 흐르고, 그리고는 세 번째는 베드로 배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갈릴리에서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날은 아침에 이제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군중과 함께 나타나셨어요. 베드로 보고 배를 좀 빌려달라. 그 배 위에 오르시고는 그 군중을 향해서 말씀을 전한 겁니다. 그러고는 베드로 보고 이렇게 한마디 했습니다. 자, 누가복음 5장 4절 5절 보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사실 시몬은 예수님의 이 말씀이 믿어지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물고기 잡는 데는 자기가 더 선수거든. 선생이니까. 어릴 적부터 갈릴리 바닷가에서 자란 이 시몬이었거든요. 그 지금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도 전혀 물고기가 안 잡힐 걸 알았어요. 그렇지만은 이분이 어떤 분입니까? 병자를 낫게 하고 귀신 쫓아내고 자기 장모님을 낫게 하고. 그래 보통 분은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가서 그물을 내렸어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뭔가 하면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많이 잡힌 것이에요. 자, 6절부터 7절 보겠습니다. 그리한즉 고기를 내온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얼마나 많이 잡혔으면 배 두 척이 잠길 정도로 많이 잡힌 것이에요. 그럼 일반적으로는 베드로의 이 그물을 내린 목적은 물고기 잡는 것이었어요. 자기가 상상을 초월하는 물고기가 잡혔으면 할렐루야 해야 될 건데 반응이 전혀 다른 반응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은 어떤 겁니까? 거기 8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아니 전혀 앞뒤가 안 맞는 반응을 하는 것이에요. 뭔가 하면은 세 번째 만남에서 베드로는 두 가지를 크게 깨달았어요. 하나는 이 예수님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이걸 깨달은 거하고, 또 하나는 나는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된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빛 대신 하나님 앞에 서니까 이 모든 이 호숫가 안에 물고기가 어디에 있는 것까지 다 아는 이분이 자기의 마음도 다 꿰뚫어 보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속에 있는 모든 죄악된 생각이나 더러움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생각나서 자기는 정말로 두렵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서 있을 수가 없어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 이렇게밖에 이야기할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난 첫 번째 증거가 뭐냐면 언제나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이걸 깨달아지는 것이에요. 그래야만이 거기에서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여러분들이 질병을 고쳐서 예수를 믿을 수도 있고 어떤 문제를 해결받아서 예수를 믿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예수를 믿는 첫 번째 원인들은 다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것이 아니라 죄인에서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안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죄인이란 자각 없이 예수를 믿게 되면은 내가 소원이 이루어질 때는 좋지만은 안 이루어질 때는 예수를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절대 떠날 수 없는 조건은 내가 죄인 걸 깨닫고 예수님밖에 내 죄를 사줄 분이 없고 그분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하신 길이라는 것을 깨달아지는 것, 그것이 바로 복 중의 복이라는 것을 정말 여러분이 깨닫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베드로의 고백을 보면은 재미있어요. 베드로가 거기 5장 5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선생이여 불러, 선생이여.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고는 8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8절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 주여라고 변한 것이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선생으로 믿는 한은 내 삶이 안 바뀌는 걸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정말 나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기적에서 일어납니까? 병고침에서 일어납니까? 아니에요.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달았을 때 예수님이 선생에서 주여라고 변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아직도 예수님을 선생으로 믿고 있다면 아무리 내가 믿어도 나의 가치관이 안 바뀌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전히 내가 첫 번째니까. 무슨 뜻인가 아시겠습니까? 내가 죄인인 걸 깨달은 사람만이 예수님이 주여로 변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때부터. 그리고 예수님도 내가 선생이라는 예수님을 선생으로 믿고 있는 나는 절대로 나에게 사명을 줄 수도 없는 것이에요. 사명을 줘봐야 이 사람은 가치관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절대로 힘들면 못 따라가는 것이에요, 더 이상은. 그러나 이 사람이 예수님을 주여로 믿는 변화된 사람이라면 예수님은 그때부터 사명을 맡긴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과연 나의 왕이었나, 나의 주인인가, 이걸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에 새겨봐야 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실행할 수 있는 말씀은 따라가고 실행하지 못한 말씀은 못 따라가고, 이건 아직까지 선생이에요. 절대로 주님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그 점을 잘 내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베드로가 주여라고 변화가 되니까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5장 9절부터 11절 보겠습니다.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아멘. 어떻게 따라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정말 왕이 돼야지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 출발이 어디입니까? 죄인에서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그 감격이 없는 한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가치관이 안 바뀌고 예수님이 아직까지 누군지 모르는 상태에서는 절대로 사명을 안 주세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예수님 믿다가
부자 청년처럼 다 버리고 따라오라 이러면 어떻게 내가 따라가지? 여러분, 안 주세요, 안 주세요. 그런 말씀 안 하세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치관이 바뀐 사람에게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에게만 주님이 주신다는 걸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그가 죄인인 걸 깨달았을 때 그때에 주님의 음성을 또 듣게 되는 겁니다. 자, 이사야서 6장 8절 보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 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멘. 거듭나야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와 방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놀라운 기적을 행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막 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기들의 왕이 되면은 이제부터 먹는 거 걱정할 거 없고 병든 거 걱정할 것도 없고 예수님만 있으면 되는 것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왕으로 모시려고 했어요. 그 다음날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너희가 여전히 땅의 것이 나를 위해서 채워지니까 나를 찾는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 다음 말씀합니다. 27절에 보면은, 자, 요한복음 6장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아멘. 내가 자꾸 땅의 것만 구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구해라. 그 양식을 내가 준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쭉 보면은 예수님이 너희가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영생을 얻지 못하리라, 그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는 뜻은 예수님의 말씀을 먹는다는 뜻이에요. 말씀을,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린 피가 자기 죄를 위한 것을 믿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아멘. 그런데 그 말씀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 누가 할까 하고 떠나가는 것이에요. 자,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제자 중에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66절에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사람들도 예수를 믿은 사람이에요. 안 믿은 사람이 아니고. 그러나 이 사람들은 거듭남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3일 동안 예수님이 거기서 집회하고 병자를 고쳤어요. 그리고 양식이 떨어져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병에서 고침을 받고 또 귀신에서 해방받고 그 기적의 떡과 빵과 고기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떠나간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거듭남이 없었던 것이에요. 이들은 그 예수님이 오신 것은 자기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자기들이 영생을 주러 온 것을, 그것을 깨달음이 없고 땅의 것만 배불러서 그것만 찾으니까 다 믿었지만 떠난 것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너희들도 가겠냐고 묻습니다. 자, 67절에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질문하니까 베드로가 유명한 대답을 합니다. 68, 69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면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나이다. 아멘. 여러분, 영생이 예수님에게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딴 곳을 갈 수가 있겠냐?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생기느냐? 죄인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밖에 없다는 그것이 믿어져야지 이 길을 가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 땅의 것을 위해서 내가 구하는 사람들은 다 떠나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가 구하는 것이 아직도 세상의 빵이고 세상의 행복이고 세상의 축복을 바란다면은 그것이라면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 수많은 예수님을 믿었던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이 떠났던 것처럼, 그러나 내가 죄인인데 이 죄가 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는 그 길이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이 믿어지면은 예수님 발로 차서 쫓아내도 안 가는 거예요. 예수님 바지라도 자꾸 따라가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것이 올바른 믿음인 것을 정말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너무 좌절하지는 마세요. 끝까지 주님을 찾으세요. 베드로도 한 번만에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 번 주님과 만남이 있었고 여러 가지 경험이 있고 그때 베드로도 깨닫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따라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제일 나쁜 것은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시고, 그러나 여러분에게 간절하게 간구하고 바라고 싶은 것은 아직도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면 그분이 정말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는 것이 아직까지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면 주님,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그걸 깨닫게 해달라고 그걸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걸 기도하셔야 돼요. 세상 아무리 많은 걸 얻어도 아직도 내가 거듭나지 못하면 절대로 천국을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 출발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죄에 절망해야 됩니다. 내가 죄 때문에 영원히 지옥에 떨어진다는 것을 그걸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울면서도 간절하게 주님을 찾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주님을 만나면 변함이 없어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정말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